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제가 이제 앉아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오늘 제일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날인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한 달 열흘 정도 있으면 우리 부활절을 정말 맞이할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 제가 더 진하게 전하리라.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뒤에 앉아서 회개 기도했어요. 제 기도가 부족했구나. 오늘따라 이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다 제 탓이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합독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과 뒤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제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요새 한 번도 그 장사 지내지 않은 쇠무덤에 안치는 했긴 했지만 이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임봉을 했어요. 아무도 빌라도의 허락이 없으면 그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게끔. 그리고 경비병들을 어디다가 세워놔서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까? 이 말 트집 잡아서 죽일까? 저 말 트집 잡아서 신성모독으로 죽일까? 정말 이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와서 수많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이들이 정말 백방으로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시신으로 지금 무덤에 갇히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소원을 풀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죽은 시신이 걸어를 나오겠습니까? 일어나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아주 철저하게 경비병까지 세워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안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은 걸 정말 옆구리 창까지 찔러가지고 이 죽으셨나 이 확인까지 한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계신데 이들이 죽은 시신 앞에 큰 돌을 갖다 맞고 경비병들을 밤낮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수로 살아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이들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혹여나 살아나면 어떡하지? 에이 살아나지 못할 거야.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제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여나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갖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아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죽기 전보다 이 문제가 아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살아나겠어? 그거는 아니고 제자들이 혹여나 밤에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무덤 앞을 지키게 여러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자보다 더 낫다, 믿음이 낫다 이런 생각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혹여나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할까봐 이제 걱정하는 이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무덤을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시냐는 거야. 아무리 돌로 맞고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철저히 세워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언제요? 금요일 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이제는 가까이 오니까 그들은 그 부정한 것들을 이 시신을 나무에 걸려 있는 것들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빨리 시신을 좀 내려가지고 다 제거해달라고 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고 와가지고 군인들이 양쪽의 강도들을 무릎을 꺾어서 이제 심장이 멈추게 해서 죽게 해서 아마 이 시신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보통 6시 정도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2-3시간 사이에 이들을 다 치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6시 이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는 거기 적막감이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날 얼마 이상 가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이들의 그들을 정해놨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들의 안식일은 우리 지금 말하면 토요일 날 아무도 이 유대인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또 저녁에 해 질 때 그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어두운 저녁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무덤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로마의 경비병들은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난
새벽에 여기 누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까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찾아온 여인들이 이름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명수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누가 뭐 찾아왔고 명수가 몇 명이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빈 무덤을 누가 목격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빈 무덤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이 그 증언하는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남자도 2명 이상 그 증언을 해야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 오늘 여인들이 이 빈 무덤에 그것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이게 정말 꾸며진 얘기라면 여자들이 본 걸 증언에 그걸 포함을 못 시키니까 남자들이 와서 봤다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있는 대로 다 여기다 기록을 했다는 것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원래 어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덤 가까이에 이제 갔는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임봉했던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큰 돌을 옮기고 천사가 앉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마태는 이제 그걸 좀 많이 기록을 했어요. 천사들의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어가지고 경비병들이 혼절했대요. 그러니까 잠시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기절한 거예요. 이 천사들을 보고 했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서워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위 돌을 옮기고 천사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좀 전에 돌을 옮겼는데 지금 옮기면서 곧바로 한 얘기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예요? 아무리 무거운 돌로 임봉을 했어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무거운 돌을 갖다 맞고 임봉을 하고 경비를 첩첩이 세웠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정말 바다에 먹물을 하면서 하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우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찬양 부를 때 그 사랑 그 은혜를 좀 느끼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고 큐티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느껴야 진짜 찬양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막 그냥 부르는데 가사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재밌어 곡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 가사를 잘 보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라.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라.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간절함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서 좀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 기다릴 거다. 거기서 보자는 이 말씀을 천사가 여인들한테 전하면서 내가 온 것은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시신이 내 썩으면서 냄새가 나니까 보통 시신에 이제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 향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아까운 걸 갖다가 그 머리에 다 쏟아 붓다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장례를 이 여인이 벌써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난 무덤에 들어가지만 나는 썩어서 시신이 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미 향료를 갖다가 나한테 장례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걸 이미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장례 절제를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3일째 나타나서 뭘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이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얘기는 들었겠지만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미리 살아 있을 때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뭐 충분하죠. 예수님은 시신이 이 부패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을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아무리 무거운 돌로 막고 임봉하고 경비를 철저히 할더라도 그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이 그 3일째입니다. 3일째. 네,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100%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이 가르치잖아요. 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제 기도 첫 번째.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많은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믿음도 없고 행하지도 않고 마음은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불성설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 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짧은 쇼트 영상을 올려놓고 그거는 정말 여기까지 하고서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짧게 편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서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여러분 겉옷을 여러분 나누고 속옷은 제비뽑기 하고, 그리고 여러분 뼈는 꺾지 않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일들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제가 막 거기다 대고 막 웅변한 거 같이 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웅변을 좀 했는데 그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와도 막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핵무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 미사일을 쏘아 될지라도 이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셔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지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실 것 좀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디가 계실 거냐고요. 어디가 계실 거냐고. 주님 맞이할 때 정결한 신부로 흠없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신부 다 어디 갔냐고요. 이 신부, 신랑 맞이해야 될 신부가 정결하게 단장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다 제 탓이죠. 제가 더 기도가 부족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뒤에 내용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요. 이 땅에.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결한 신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많은 분들이 무슨 소설로 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부활절날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시냐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예수님이 아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 함께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도.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근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달 열이 있으면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날까지 정말 나는 안 믿어진다 하면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고 전하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럼 제자들도 지금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나시면 되는데 굳이 이들을 불렀던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들은 막 예수님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 죽으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막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전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짱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여긴 붙잡고 경배하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고 좀 만져보려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 그 복음서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각자의 보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통점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자들이 다시 이 예수님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것을 또 전하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릴리가 뭐길래 천사도 갈릴리, 예수님도 갈릴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태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요 부분을 기록을 안 했어요. 어떤 거요?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 마태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는 좀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했던 얘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 듣고 어떤 반응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마태는 이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서너 번을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3번, 4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 여인들이 보고 얘기를 했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그냥 던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수많은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 계란 삶아서 먹고 우리 떡 나눠서 먹고 늘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께 듣고도 또 전에 듣고도 그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한테도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책망하세요.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왜? 듣고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의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해.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 대못 박힌 데를 나는 보고 만져봐야 돼. 옆구리에 창 찔린 자리를 나는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어.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요? 도마야 만져보라 이거야. 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못 봤잖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봤나요? 못 봤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본 제자들보다 우린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이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보니까 조금씩 믿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비무덤을 여인들만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또 봤어요? 그 현장에서 경비병들이 봤죠. 경비병들이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도 봤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달려간 그 사이에 몇 명이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달려가서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의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회개를 하고 공식적으로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사실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적은 돈 줘가지고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왜냐면 뭐라고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러 하여 갔다, 이렇게 돈을 주고 말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그리고 이 말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잘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문책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까지 뒷수습까지 이들이 잘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하게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눈이 닫히면 끝까지 악하게 되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정말 가질 수 있는 이 기회까지도 이들은 이제는 그걸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이들이 하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거짓의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게 할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믿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아니고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엄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근데 야 근데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진다 야. 안 믿어진다 야.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복음인 줄 아는데 죽고 끝나면 저와 여러분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100%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이들 믿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으심까지 믿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는 반쪽짜리. 근데 이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부활절이면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전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요? 다시 사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다른 거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기 안 오셔도 돼. 오늘 안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다 개인적인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사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곧 가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천국을 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거 믿어요.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헌금도 내야 되고 또 가끔 전도도 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